제가 주보에 어느 평신도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썼습니다. 한국에서 시장에서 아주 가난하게 세 자녀를 둔 이제 홀어머니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2천만 원, 2만 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모으면 이제 좋은 전세로 다 갈 수 있겠지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옆집 사시는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돈을 좀 꿔달래.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금방 합의 보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합의 좀 합의 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2만 불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돈 빌려주면은 거의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있다가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냥 벌써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럼 어떡합니까? 또 추스려서 살아갑니다. 약 1년 정도 있다가 그 돈을 떼잡순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급히 외국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공항으로 오면은 내가 그의 반은 갚겠다고, 10,000불은 내가 지금 갚을 테니까 빨리 공항으로 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better than nothing이지요. 없는 것보다 10,000불이라도. 그래서 막 돈을 받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제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적은 건 아니지요.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예배를 포기해. 그러면서 안 갔답니다. 안 갔으니까 못 받았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돈 받으러 가서 하루 예배 참여 안 했다고, 참석 안 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 예배의 그 가치가, 그 예배가 그 여인에게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였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보면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는 예배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 거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간단한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면,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놓치면 평생 내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라고, 내가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끔
가끔이 아니라 한국에서 무슨 큰 명절 되면,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다들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또 선물 꾸러미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좀 화가 나면은 다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여워서 말씀하시니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중다하게 되어져서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의 속박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제 신명기서나 이제 그 뒤에 있는 모세오경에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노여워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드립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들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는 내게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다 뒤에 두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이 드린 그런 예배의 감격 가운데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나 옆에 오지 마.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이제 지쳤다. 그게 예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여인의 그런 감격과 같이 그런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받으시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감격 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씀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연락하라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가 혹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거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거예요. 모두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산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냐?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누구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에게 있는 것이고 아벨의 제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냐 하면은 창세기서 3장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제 가인은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이 드릴 때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저는 반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농사한 것을 우습게 여기시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받지 않으셨어요. 땅의 소산 중에 처음 것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그런 그 관습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잘 장성해가지고 커서 이제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 그 열매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 왜 이렇게 드려요? 제일 귀한 거니까. 처음 것이니까 제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려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바치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정도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정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 드릴 때, 우리 장로님 기도 드리셨죠? 장로님 기도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데 장로님 대표입니다.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여러분과 찬송 우리 모두가 드립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이제까지 예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기도하나 이렇게 보고 그 기도 잘하나? 왜 기도가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밖에 알지 못하지? 그리고 저 목사 설교 잘하나 하면 보는 거예요. 저거 언제 했던 설교 같은데 그러면서 평가합니다.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관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며 이제까지 왔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입을 벌리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서 이제 성가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순서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관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보러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들 오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다시는 가져오지 마. 필요 없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희들 가져오라고 하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런 예배 나 이제 지쳤어. 그런 예배 다시는 드리지 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레위기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예배의 모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 여러분 안수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주가 하는 겁니다. 안수한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주가 죽입니다. 칼로 죽인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소리 나는 목을 찌를 때 피가 튀어나오고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맞느냐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가 죽입니다.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더러운 내장을 꺼내가지고 깨끗이 물로 씻는다 그랬어요.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뜬 것과 함께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은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단 사면에 뿌린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제주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사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제사를 돕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제사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제주와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제사. 오늘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한다고 했죠. 그 제물에다 안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한 정가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고 죄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그 당시의 제주들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제물에다 안수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관객으로서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배우로서 예배를 하느냐. 여러분 뭡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제물을 죽이고 안수하고 제물을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이 제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연극을 할 때에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할 때에 배우가 여러분 자기 대사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그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모든 대사를 여러분 배우들은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대본대로 각본대로 그 영화의 감독의 지시대로 여러분 내가 참여하지만은 모든 내용에서 여러분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 우리가 하나의 배우로서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다음에 여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타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5가지 5요소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찬양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 나서서 나는 관객이 되어서 그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하나님의 관객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관객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목사는 설교하고 성가대는 찬양하고 여러분 뭐예요? 나는 관객으로 그거 평가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 아니었어요? 그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우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내가 제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 오늘 말씀하시 제물이 안수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죽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죽은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보니까 나의 이중적이고 나의 외식적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뭐예요? 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은 그 제물의 부위부위마다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라내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잘라내다고. 뭘 잘라냅니까? 내 다리를 잘라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다리를 잘라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 다리를 잘라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 팔을 잘라냅니다. 제물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내장을 빼서 깨끗이 물로 씻는다고 했어요. 가장 더러운 내 안에서 끝까지 죽지 못해서 끝까지 고집하며 나오는 쓴뿌리 나의 그것을 빼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죽음을 몇 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안수에서 처음에 죽이면서 확인하고 내 가죽을 벗기면서 나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의 다시 한번 죽음을 내가 확인하고 각을 떠서 내가 죄지었던 죄악되었던 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가장 더러운 내장을 씻으면서 나의 더러웠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죽어짐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고, 여러분 내장이 가장 더럽습니다. 우리 속에 똥을 보관하는 것이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죠. 내장과 정강이라고 했어요. 정강이는 우리 무릎입니다. 제일 더러워지기 쉽 하나님 앞에서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이고, 제사장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더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린 사람이 뭘 기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전 제사nin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인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피 흘린 뭔지 아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1920년도 우리 한국이 아주 어려울 때, 일제시대 그럴 때에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이 상놈인데, 그 당시 양권 상놈이 있었으니까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 상놈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별로 그렇고 시간이 안 납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마부의 일을 했는데, 마부는 상놈이었어요. 말 모는 그런 일. 자기 주인은 양반이었었고 왕족이었어요. 자기 생각한 것이 우리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주인이 어디를 좀 가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잠시 쉴 틈을 내가지고, 여러분 이 하인이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랬더니, 주인님 예수 믿으시지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박하는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놈아, 예수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나 같은 양반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 너 같은 상놈이 나 같은 양반이라도 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핀잔을 주고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 말을 얼른 받아가지고 그랬다니, 주인님 예수님 믿으면은 상놈이 양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지만은 그의 삶을 받으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그 냄새를 풍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연락하신, 하나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